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억문억답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성경 본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본문을 한 주 전에 저희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다음 카페에다 미리 올려놓습니다. 제가 2015년 11월 8일에 올려놓은 성경 본문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올린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27절부터 28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이 말씀을 올려놨더니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위의 창세기 본문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개발론자들에게 자주 인용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지구의 가장 저해 요소는 바로 인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대립될 수도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예, 아주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와 더불어서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또 하늘 위에 있는 또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의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태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학자 린 화이트는 1967년에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라는 곳에 논문을 내면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바로 기독교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 본문의 성서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가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일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생태계를 이렇게 파괴한 것은 사실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나누고 그 데카르트의 철학이라는 것이 당대의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한 저 자연세계의 어떤 법칙들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자연과학자들이 마음대로 자연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전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같은 생명체라든가 귀중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한 그런 자연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성서 구절을 인용해서 마음대로 세상 이런 아름다운 우리 지구 생태계를 파괴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 이 성서 구절을 썼던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일단 이 성경이 쓰일 때의 지구 상황과 21세기의 지구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인류가 지구상에 상당히 적은 수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연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기술은 있었지만 과학과 기술이 합쳐져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한 것은 근 100년의 역사이죠, 사실은. 그 전에 인간들은 정말 자연과 엄청난 싸움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렸어야 됐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대지진과 기근이 몰려왔을 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 엄청난 동물들 앞에서 인간도 엄청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야 됐죠. 우리나라 말에도 호환 마마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호환은 바로 호랑이에서 잡혀가서 다치거나 죽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맹수들에 의해서 인간이 죽고 다치고 또 그래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말은 오히려 위안과 힘이 되었지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 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멸절할 위기에 놓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창세기 1장을 쓰고 있다는 말은 모든 생명체가, 모든 민족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지 일부의 대제국만 잘 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 향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경호 목사님이 쓰신 그런 우리 구약성서 공부하는 아주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 5개의 명령어, 즉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말을 그 반대로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더 이상 살해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더 이상 정복당하지 않는다. 우리도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한 말이지 누군가를 핍박하고 살해하고 죽이라고 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타자를 억압하는, 그리고 타자를 살해하고 타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썼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9장에 오면은 모든 세상이 홍수로 이제 심판을 받은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새 인류가 이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내린 새로운 축복 명령문에는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는 말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창세기 9장에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다음에 정복하라는 말 대신에 모든 생명체가 너희 인간을 무서워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짐승들을 먹을 수는 있는데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함부로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는 아름다운 생명체죠. 그 모든 생명을 키우는 이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에서 정말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유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 능력을 가지고 이 지구 생명체를 잘 보존하는 역할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인간에게 주신 사유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도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파괴했을 경우에 그 폐가 인간에게도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돌보고 보존하는 일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 있으면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더 생각났네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카톨릭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이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모두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겠죠. 그러나 카톨릭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인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람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다든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생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억문억답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